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서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서 먼저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갖고 일평생을 왕으로 잘 40년 동안 왕을 40년 했으니까 뭐 만족하겠죠. 40년 동안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아들에게 또 물려주는 거예요, 왕위를.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참 복된 인생이죠. 다윗이 이렇게 복된 인생을 걸어가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년 때부터, 그죠? 그래갖고 전쟁할 때는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싸워라. 싸우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뽕나무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가서 싸워라. 그때 가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기도하는 다윗에게 인도해 주신 거죠. 마지막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길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또는 이럴까 말까?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아침에 이렇게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이 옷을 입을까? 이 옷을 입을까? 뭐 이런 거 수업도 해가지고, 이 구두를 신어야 좋을까? 이 구두를 신어야 될까? 뭐 이거 수업도 해갖고, 오늘은 또 무엇을 먹어야 될까? 이 복잡한 게 많아요. 일어나는 순간부터 그래요. 사람은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 안 만나는 게 좋을까? 만나서 이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때마다. 다윗은 이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싸우러 갈까 말까? 저 왕이 지금 나한테 도전해오는데 저 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이 나라 백성들이 지금 누가 굶는다, 전염병이어서 생겼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한테 물어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지? 책을 봐야 돼. 그런데 그 모든 거에 앞서서 누구에게 물어볼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 이것보다도 먼저 뭘 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물어야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나? 요거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승리하고 이 길이 바른 길이에요. 다윗 왕국은 40년 동안 했는데, 이 다윗 왕국은 무엇의 모범이 본이 되냐면은 그리스도 왕국의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네, 천국,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을 무슨 왕이라 그래요? 평강의 왕. 또 아까 말씀하셨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렇죠? 평강의 왕, 의의 왕.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이 땅의 나라는 어떠냐면은 골치가 아픈 나라예요. 이 땅에는 병원도 있어야 되죠. 아프니까. 경찰서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장례식장도 있어야 되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는 재판소도 있어야죠. 맨날 누가 옳으냐 싸우니까 재판소도 있어야죠. 뭐 옳으냐 그래. 하여튼 이 땅에는 복잡해요. 그리고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그죠?
이 일이 지나가면 이제 해결이 되겠다 싶었는데 그 일 지나가니까 다른 일이 또 기다리고 있어.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이제 돈이 생겨. 그러면 야, 이거 좀 됐구나. 그러면 나갈 때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만져는 봤는데 이게 어디로 간지는 몰라요. 나도 어디서 왔는지는 오긴 한데.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항상 이 복잡해요. 그리고 눈물이 끊임이 없어요. 근심이 걱정하지 말라 하지만 근심이 끊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걱정이 끊임없어. 염려가 끊임없어.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냥 늘 이런 것들이 끊임없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다 그래.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요거 끝나면 될 줄 알았더니 무슨 사고가 터졌네. 그거 끝나면은 아유 요것만 하면 아니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병 들어서 병원에 갔네. 아 그 다음에 뭐 돈 벌러 갔는데 어떻게 이게 뭐 끊임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의 도우심을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서 주님과 동행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교통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그냥 교류를 하는데 꼭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걸 잘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딱 대처를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야, 너희들은 다 이제 기도 열심히 잘하고 그저 세 제자 데리고 와가지고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이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은 잠을 잤잖아요. 예수님 아주 땀을 흘리면서 피덩이에서 기도하고 와서 보면은 또 자고 있어. 야, 빨리 일어나서 기도해라. 이제 기도해라. 또 이제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서 그다음에 내려와 보면 또 자고 있어. 아이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피곤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잡힐 때는 어떻게 예수님은 담대하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베드로 큰 소리 뻥뻥 쳤죠. 다 이제 뭐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아이고 주님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그 말은 안 했으면 또 좋은데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런데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그러겠어요. 그냥 나는 아니에요. 근데 그 하잘것없는 계집 여자 종이 와가지고서 너도 그거 아니냐 하니까 아예 나 아니라니까. 뭐, 너도 그러니까 저주하고 맹세를 했다 그랬어요. 저주하고 맹세. 아니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큰 수제자가 맞아요?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아무리 뭐 목사라 할지라도 기도 안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반드시 이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직급이 올라가고 직분이 올라가고 믿는 연수가 올라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올 한 해도 기도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다윗 왕국의 길이, 다윗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다윗 왕국이 시작이 돼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아들 솔로몬 40년 동안 했어요. 그렇죠? 그 아들 르호보암, 그 아들 아비야, 계속해서 그 아들 아사, 그 와사방 훌륭하잖아요. 그 아들 요사밧
훌륭하잖아요. 그 아들 여로함 뭐 이런 쭉 이렇게 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가서 히스기야 임금, 기도의 임금 히스기야.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뭐 늘 나 말고도 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하니까 다 잘 아실 거예요. 기도의 임금 시작.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제 요시야 임금 같은 사람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 그 사람들의 꼬리표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오늘 여기 다윗 있잖아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나안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도진 목사님의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정재 목사님, 김수재 목사님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듯이 여러분들도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지요. 뭐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을 따라가느냐에 달라요. 우리 여기 가나안교회에 오면은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사람들이 22명의 왕이 유다 나라에 쭉 22명의 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라갔냐면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끄트머리 가가지고서 너무 훌륭하고 지혜도 많고 하는데 여자를 1000명씩이나 얻었단 말이죠. 왕후와 비빈과 이게 왜냐면 정략 결혼이야.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1000명이 되니까 뭐 이 여자분들이 이 왕후들이 그냥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갖다가 우리 종교도 좀 믿어봐 뭐 이래 해가지고서 뭐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끝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다윗의 길을 떠나지요. 그런 결과로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둘로 갈라지는데 그래도 다윗을 따라간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길을 따라갔는데 계속해서 따라간 사람들에게는 누가 있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 이 사람은 과부의 아들인데 느밧의 아들이라. 느밧의 아들. 느밧. 꼭 느밧이라는 사람이 이제 따라가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서 아이야 선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가서 솔로몬을 내가 좀 징계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끝에 가서 이제 잘못하고 있으니까 징계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조금 괴롭혀 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나라를 갈라서 너한테 일단 줄 테니까 너 진짜 왕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 놈이야. 너는 과부의 아들이고 넌 뭐 그냥 잘난 것도 없어. 근데 힘은 좀 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를 갖다 감독관을 시켰어요. 이런 감독관을 시키니까 이놈이 으뜨려 갖고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왕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자 아이야에게 너 왕을 지켜줄 테니까 너가 다윗 봤지? 다윗처럼 잘 나를 섬기고 하면은 네 나라가 영원히 쭉 갈 거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망할 거야.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갔다 솔로몬이 죽었다. 그러니까 딱 왔어요. 딱 오니까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여로보암을 왕을 시키자. 그래갖고 왕을 시켰어요. 그래갖고서 10지파가 북쪽에 10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남쪽의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에 있단 말이죠. 성전도 남쪽 유다에 있는 거예요. 딱 금을 걷는데 남쪽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예배를 하러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니까 다 남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왕이 되긴 됐는데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와서 예배를 드리냐면 남쪽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간단 말이야.
이러다 보면은 저놈들이 나를 배반을 해갖고서 어느 날 반란을 일으키면 나는 왕에서 쫓겨나는 거야. 근데 더구나 왕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사 뭐 이렇게 아비야, 아사, 뭐 여호사밧 이렇게 쭉 그 집안이 왕을 했는데 나는 떠돌이 같은 녀석이 와갖고 왕을 한다고 딱 했으니 사람들이 누가 인정해 주겠어 나를.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 나 여호와만 잘 섬기고 기도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줘서 너 나라가 계속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보담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생각에는 아니 금거놓고 밑으로 다 내가면 38선 내려가듯이 내려가서 하면 이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으면 나 어떻게 반란이 일으키면 나 어떻게 나는 왕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한 일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 한번 좀 찾아볼까요 성경을? 네,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봅시다. 12장 25절서부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어요? 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고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왕 뺏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8절서부터 뭘 했습니까? 28절서부터 시작.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 다음에 32절 시작. 마지막 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아멘.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뭡니까? 내려갈 거 없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거 없다. 여기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럴 거 없다 이거야. 그럴 거 없다 이거.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금으로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금 전체로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속에 뭐 이런 뭘 해놓고 이제 겉에를 금으로 이제 해가지고서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한 500년 후에 여러분 후손이 500년 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후손이 말이죠. 우리 조상을 뱀 한 마리 딱 그려놓고 이게 우리 조상 이게 우리 조상이었다 그러든지 원숭이 하나 딱 그려놓고서 우리 조상이 바로 우리 조상 김 누구누구 집사가 이렇게 됐다 기분 좋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인간은 인간이고 짐승은 짐승인데 하나님을 갖다가 풀 먹는 짐승으로 만들어 하나 그래 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람을 갖다가 하나 소 한 마리 이렇게 해놓고 이게 500년 전에 우리 조상 김복동 씨였다고 말이야. 그러면은 김복동 씨가
이런 내가 이게 손이야 이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로보암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예요. 이게 죄악입니다. 이게 죄악이에요. 그래갖고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단, 하나는 베델. 단은 제일 이스라엘의 꼭대기에다가 하나,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베델은 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데인데, 야, 그 뜻이 좋아. 여기다 가자. 거기다 해놓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갈 것 없어. 여기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날짜를 하나 잡았어요. 무슨 날짜를 잡았냐면은 8월 15일, 음력 8월 15일. 우리 음력 8월 15일이 뭐예요? 추석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음력 8월 15일, 뭐 이렇게 8월 15일을 잡아서 이 날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송아지에게 제사 드리는 날로 정한 거예요. 또 제사장들을 거기서 제사장들을 누구를 시켜야 하냐면 꼭 레위인을 시켜야 돼요. 제사장은. 왜냐면 하나님이 레위인이 잘해서인지 못해서인지 그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레위인 시켜라. 그러면 레위인 시키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나 그냥 갖다가 바꿨다가 너 해. 너 제사장 해.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제사장. 오늘부터 제사장이야. 이러니 엉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로보암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 죄, 우상 섬긴 죄, 마음대로 절기를 바꾼 죄, 또 마음대로 제사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자기 손에 굳게 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망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망하냐? 여로보암의 집에 아주 거름터같이 만들어 놓을 것이고 여로보암의 집 식구들, 특히 남자들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와서 다 뜯어먹을 것이다. 장사 지낼 것이 없어.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와서 다 뜯어먹을 것이고 여로보암의 집에 여로보암 그 씨는 다 그냥 죽여버릴 거야. 말려버릴 거야. 제대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야. 그 중에서 이제 한 아들이 있어요. 어린 아들이 하나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 아내한테 그랬어요. 너는 가서 변장을 하고 가갖고 아이야 선자한테 찾아가서 이 아이의 병이 낫겠나 한 좀 물어봐라. 왜냐면 아이야 선자가 옛날에 내가 왕 될 것을 예언해 준 선자야. 신통해. 그러니까 가서 물어봐. 이 아이가 날지.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왕비가 아닌 것처럼 변장으로 갔어요. 가니까 아이야 선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니까 이렇게 대답해 줘라. 저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하고 온다 그랬어요.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너라. 에이? 알고 있었네. 들어왔어요. 이 아이는 죽을 거야. 그렇지만 이 아이만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이 아이만 제대로 묘실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곧바로 다 죽을 것이다. 그 말대로 성경의 모든 식구들이 다 죽었어요. 바사란 사람이 여로보암 왕 22년 될 때에 바사란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을 일으킬 때에 바사란 사람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여로보암의 가족들을 사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성읍에서 죽은 사람은 개가 뜯어먹고 들에서 죽은 사람은 공중에 새가 뜯어먹고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사란 사람은 또 어떻게 됐느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은 자기는 하나님 잘 섬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왕이 되니까 여로보암처럼 단과 베델에 가가지고서 우상을 섬기고
또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여러모하고. 이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우리가 본을 잘 보여야 됩니다. 1월 달에 잘해야 2월 달도 잘할 수 있고 3월 달도 잘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해야지 돼요. 잘해야 돼. 개척교회 할 때 목사님들이 잘해야 이게 이제 나중에 잘 돼가요. 처음에 안 그러면요. 아이 윗대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왜 이 목사님이 이래?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잘해야 돼요. 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본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야 이제 나머지 다음에 새로 입소하는 분들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입소해 와서 전에는 이거 개판이었는데 요즘은 좀 낫나 이러든가 아니면 전에는 잘했는데 요즘은 개판이다 뭐 이게 이래 갖고서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을 잘 보면 계속해서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을 잘 보여야 되기를 바랍니다. 바사가 여로보암이 그렇게 한 거를 보고서 반란을 일으켰으면 자기는 잘해야 되는데 자기도 똑같이 여로보암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행했던 것처럼 바사의 집 식구들도 다 하나님께서 죽여갖고서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뜯어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뜯어먹으리라. 그 말씀대로 똑같이 됐어요. 드디어 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바사가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엘라가 딱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란을 막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 일으켜가지고서 바사 집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시므리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켰으면 자기는 제대로 해야 될 건데 똑같이 보고 배운 게 뭐냐? 우상 섬기는 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므리는 7일 만에 망했어. 오므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병거 절반을 거르니 오므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시므리 가족을 싹 다 죽였는데 친구까지 사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오므리 가족은 또 잘했으면 좋으냐? 그 집안에서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더 독한 놈이 나와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오므리 가정을 갖다가 오므리 가정에서는 또 이세벨을 얻어갖고서 그래갖고 이방의 신상을 섬기는 공주를 얻어갖고 거기서 더 독한 사람이니까 바알 신 섬기는 사람, 아세라 섬기는 사람이 수도 없이 그냥 많아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뭐 다 없이 다 우상의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예후, 야, 너 이제 선자한테 기름을 부라래. 그냥 엘리야 선자의 엘리사 선자의 그 소년 선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생이야, 신학생을 불러가지고서 너 가서 기름불을 가져가서 예후라는 사람한테 장관한테 가서 붓고서 이스라엘 왕 삼아라. 가서 이제 이스라엘 왕을 삼았어요. 예후가 가가지고서 아합 식구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다 부숴버렸어요. 예후가. 그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또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을 모두 다 불러가지고서는 바알신당에서 크게 내가 바알신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모두 다 와. 빠진 사람 있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다 왔어요. 문을 딱 잠가. 그러고서는 경비병들을 딱 붙여놓고서는 예식이 딱 끝났을 때 다 죽여라. 다 죽여. 그 바알신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좋은데 이 사람은 똑같이 예후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므로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하긴 했어요. 근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질 못했어.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4대까지 내 후손으로 내가 이제 잘해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까 4대까지 왕을 줄 거야. 4대까지만.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데 진짜 4대까지 왕이 딱 됐어요. 근데
이 예후가 잘못한 게 뭐냐면 다 좋은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본받아 갖고 한 거는 피하지를 못하고 자기도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정말 그 우상이 뿌리라는 게 참 심각하지요. 그래 가지고서 예후의 후손도 드디어 이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베가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베가라는 사람이 또 왕이 된 똑같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해서 베가의 가족도 다 망해. 호세한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결국은 이스라엘 왕들이 말이죠. 전부 그렇게 하고 거기 21명의 왕인데 얼마 누리지도 못하고 뭐 한 달 왕, 7일 왕 또는 뭐 6개월 왕, 7개월 왕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나라가 그냥 끝나고 말았죠.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다윗은 그래도 끝까지 다윗의 왕조는 유다 왕조는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선조가 누가 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다윗과 그 후손들은 비록 범죄했어도 나중에 히스기야 임금이나 요시야 임금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선한 왕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서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행하다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사그리다 죽어서 망했다. 이게 열왕기상하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고 오늘 역대상에 있는 이 말씀이 열왕기상하에 있는 말씀이 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말이죠. 역대 왕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왕들이 그렇게 하면 이제 뭐 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어. 하나님을 섬겼어. 그런데 꼭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밀곰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암몬의 맘몬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태양신 라도 섬기고, 뭐 이런 거야.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걸 섬기고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그죠? 교회도 가고 제사도 지내고 그렇잖아요. 교회도 가고 산에 가서 산신도 지내고 정초되면은 뭐 그냥 복 주세요 하고 달에도 빌고 해도 빌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가고 제사도 지내고 교회도 가고 무당 불러서 굿도 하고 점도 보고 우리도 이스라엘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건 좋아. 예후처럼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건 좋아. 근데 못 버려. 뭘 못 버리냐? 조상신을 못 버려. 그런 옛날부터 했던 걸 못 버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원하시냐면은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우상을 섬기든지 그렇게 하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가고 하나님도 섬기고 천주교도 가고 그러면은 왜 가냐 하니까 뭐 천국이 없으면 극락이라도 가야지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불교나 이런 다른 신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은 누구만 주느냐? 살아계신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모세 기도엔 꼭 그래요. 민수기 26장 27장 19절에 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그 육체. 또 히브리서 12장에 거기 보면은 모든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모든 영의 아버지야.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만물을 살게 하신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욥기서 34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걷어가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생물들과 이 꽃이 나면 다 일체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죽어서 진토, 흙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숨을 쉬고 살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해가 뜨고 다 질서 정연하게 거지.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면 이 모든 것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지도 아니하고, 아침을 먹어도 감사가 없어, 점심을 먹어도 감사 없어, 많죠. 오히려 먹고서는 엉뚱한 이방신들에게 축복을 하고 이방신들에게 기도하고 가서 섬겨, 또 하나님이 돈 주니까 재물 주니까 그거 갖다 우상에게 금으로 몇 개 입히고 이런 일을 잘해. 이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짐승은 짐승답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도 아니고 풀 먹는 송아지에 비교해 놓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이거는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만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지 않고 다른 누구에게 복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거 기도해봐야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우상에게도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나 꼭 우상도 같이 섬겼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좋은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예후 같은 사람도 정말 다윗의 길로 갔으면 좋은데 습관을 못 버려갖고 예후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다가 그 가정도 4대 만에 망했어요. 4대 만에. 우리가 하나님 이 좋은 길로 가서 다윗의 길로 갔으니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만 잘 섬기고 다른 신 일절 보지 않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산들은 떠나가고 작은 산들은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옮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의 하나님이야. 약속의 하나님. 구약 신약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고 나가면 그 약속대로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5절에 보면 제가 늘 하잖아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지키잖아요. 은행에 돈 얼마 있으면 돈 내야 되고 계약서대로 이렇게 하면 계약서대로 집문서 땅문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람의 언약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이 성경에 약속을 해놨는데 이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11조 잘하면 그에 합당한 복을 받는 것이고 주일 성수 잘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업으로 기르는 것이고 부모 공경 잘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식과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로 가고 기도하고 여기서 감사의 기도, 또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도, 찬송의 기도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7절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구원을 약속하시고서는 이 구원을 확실히 주시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확실히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길을 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에는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은 정말 보람 있는 길이고 이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지금은 견실하며, 이제 옛날에 성경이 견고, 아주 튼튼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알겠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거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시고 보고 알고 계시고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헌금,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몸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이 일 계속 하시면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길로 잘 걸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손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사랑받는 가나안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